우리 강단의 말씀 속에서 성령 하나님을 반석의 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광야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황폐하고 또 물 한 방울 나지 않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물을 주셨던 방법이 바로 반석을 깨뜨려서 반석으로부터 나오는 물을 마시게 하는 거였습니다. 이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라면 이 물은 성령 하나님을 상징하거든요. 저와 여러분의 여정은 믿음의 여정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여정은요, 언약의 여정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 내가 그동안 열심히 잘 살아서 이만큼 왔으니까 앞으로도 잘 될 거야. 누구도 자신의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어요.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셔야만 되거든요. 특별히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에만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이 얼마나 크고 큰 축복인지. 근데 이 구원을요, 너무 기분 좋고 나한테 좋은 일이 있을 때 나 구원받았구나가 아니라 시대의 재앙이 닥쳤을 때 이걸 체험했다고 했습니다. 모두가 다 홍수 앞에 죽어나갈 때 노아와 그 가족들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포로로 끌려가고 속국이 되어서 아무 힘도 쓰지 못할 때 하나님이 믿음 가진 사람들을 일으키셔서 그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시켜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분이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다. 사람들은 모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자기가 자기 주먹을 믿고 살고 있다고 하지만 그들의 운명 사주팔자를 쥐고 있는 자는 사단이거든요. 사단이 아비 노릇을 하고 있고 주인 노릇을 하고 있어요. 그걸 모르니까. 그러나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 있는 사람들은 분명히 알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 자녀구나. 내 안에 있는 그 그리스도가 지식이 아니라 생명이요, 그분이 내게 역사하실 때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은 영원한 행복, 영원한 기쁨, 영원한 감사구나. 세상이 주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야곱의 우물로는 그냥 그 순간의 갈증은 해결할 수 있지만 영원한 그 영혼의 갈증은 해결할 수 없거든요. 예수님이 그래서 설명한 겁니다. 나로부터 나오는 이 생명수를 마실 때 네가 영원한 축복을 누리게 된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이루고 계시는 역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 순간에 성령이 역사하시거든요.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흔들림 없이 걸어갈 수 있도록 계속 이 작업을 하시는 거죠. 저는 그리스도가 생명이라면 성령 하나님은요, 생명력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살아가는 방법, 승리하는 방법, 사단을 상대로 이기는 방법, 오직 성령 충만뿐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 생명력이 필요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세계 복음화이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 몇몇 렘넌트들을 만나고 왔는데 우리 렘넌트들도 중직자분들이 계속 그 관심이 전도예요. 세계 복음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전도하려면 내가 이 친구한테 이렇게 잘해줘야지, 뭘 좀 해볼까? 프로그램을 동원해볼까? 그 생각이 아니라 그분들의 중심이 뭐냐? 성령 하나님이 그 아이의 마음을 바꿔주시고 성령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분들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왜냐? 세계복음화는 절대로 우리가 할 수 없거든요.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력이 아니면 안 돼요. 특별히 결론에서 시작과 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계복음화의 시작도 성령의 충만함이요, 끝도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우리가 할 건요, 믿음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밖에 없어요. 순간순간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하나하나 살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믿음의 사람에게 하나님은 시대를 걸고요, 그 나라를 걸고 그 현장을 걸어요. 여러분이 그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느냐? 정확한 언약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어떤 일을 하셔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는지를 정확하게 선포하고 그걸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예. 그리고 그 언약을 붙잡고 이제는 집중하는 거죠.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가지고 14절에 집중했다고 했습니다. 거기에서 모든 역사가 다 일어났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하게도 정확한 언약이 선포되는 강단 말씀, 담임 목사님의 입을 통하여 선포된 강단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시간을 내고 우리의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예. 하루 일정이 너무 바쁘시다면 새벽에 시간을 내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도 방해할 수 없는 나만의 시간을 여러분 되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내 힘으로 버티며 사는 인생보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그 시간이 더 많아야 되고요. 그래야만 우리는 세계복음화에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 세계복음화에 쓰임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은요, 렘넌트 운동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그 이웃 다른 교회에서 그 손경민 목사님이라고 찬양 사역자 간증 집회가 있다고 그래서 우리 렘넌트 2명이랑 같이 갔었습니다. 가는데 두 가지 크게 놀랐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설명이 저희가 참여하는 1시간 반 동안 한 번도 선포되지 않았다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이 살아온 그 힘겹게 버티며 가난을 이기며 살아왔던 그런 어떤 인생의 내용이 더 중요하게 들려지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두 번째 놀란 건 뭐냐면, 저는 청년이 아니지만 저를 청년으로 볼 만큼 청년 대학생이 한 명도 없었어요. 제가 데리고 간 대학생 2명이랑 저랑 주목받았다니까요. 젊은 사람들이 왔다면서 웅성웅성 되더라고요. 그 말이 뭐냐면, 지금 교회들이 단순히 문을 닫는 게 아닙니다. 젊은이들이 교회의 매력을 느끼지 못하고 진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를 보질 못하니까 교회를 계속 떠나고 있어요. 주일 80%의 그 교회들이 주일학교 자체가 없습니다. 예. 얼만큼 심각한지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모든 렘넌트 부서들을 두시고 태영아부터 대학 청년부까지 함께 모여서 각자 예배를 드릴 수 있을 만큼 축복을 주셨지만 그렇지 않다니까요. 좀 안타깝게 얘기하면 우리 후대들을 현장에 다 빼앗기는 것이고 사단에게 다 빼앗기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남은 자라고 했습니다. 그루터기라는 말로 표현되어 있는데 영어로 렘넌트죠. 렘넌트를 한글로 해석하면 남은 자, 나무의 밑둥, 또 하나가 뭐냐? 찌꺼기입니다. 찌꺼기. 류광수 목사님도 가끔씩 설명하시지만 믿음 가진 우리와 우리 후대들이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결국엔 이 세상의 찌꺼기처럼 사단의 종노릇하고 세상의 종노릇하고 세상 심부름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지금 세계 비전 렘넌트 대회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난 주일부터 실무적인 일들이 진행되고 있고, 오는
이제 주일이죠. 이번 오는 주일부터 일주일 동안 등록이 진행이 됩니다. 합의 끝에 우리 65세 이상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3만 원, 그리고 우리 유치부 이하 랩런트들은 3만 원, 그 외에는 다 5만 원 이렇게 좀 통일을 했습니다. 그만큼 가치 있고 그만큼 우리 후대들을 정말 믿음 가진 남은 자로 세우고 또 우리 또한 하나님의 복음을 가진 남은 자로 우리가 서는 가장 귀한 시간이 될 텐데요. 렘넌트들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138 언약으로 서는 자들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 그리고 3절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40일 동안 설명하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말씀하셨어요. 이 세 가지는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138 언약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그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믿음이 있지만 믿음으로 살지 않고 예수는 믿지만 예수로 살지 않는, 저와 여러분에게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언약이 주어졌지만, 믿음이 주어졌지만 그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우리에게 정말 실제적인 믿음이 되는 것, 머리로만 아는 지식이 아니라 내 가슴으로 느끼고 인격적으로 깨닫는 것, 하나님 나라가 막연하게 하나님 나라 기분 좋다 이게 아니라, 기분 안 좋았는데 좀 괜찮아졌다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역사하사 모든 흑암을 꺾는 능력이 되는 것. 성령의 역사가요, 내가 필요할 때 찾는, 내가 힘들고 문제 만났을 때만 찾는 성령의 인도가 아니라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나의 여정이 되는 것, 나의 시작과 끝이 되는 것. 이 사람들을 바로 복음 가진 렘넌트요 남은 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본문에 보니까 그 중에 10분이 남아있을지라도 그마저도 다 쓰러지게 될 것이나 라고 했어요. 이 시대에 뭐가 소망이 있습니까? 누구를 의지하면 됩니까? 빌 게이츠가 지난번에 코로나 팬데믹을 예측해서 맞췄다고 지금 난리인데, 맞추면 뭐합니까? 그 수백만 명의 그 목숨을 빌 게이츠가 막을 수 있었습니까? 시대 재앙을 그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이번에도 뭐 팬데믹이 조만간 또 올 거라고 또 예언했더라고. 오겠죠. 시대 재앙이 오겠지만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실력자라도요, 그 시대 재앙, 하나님이 주시는 재앙을 막을 수 없습니다. 오직 복음 가진 이 렘넌트들을 통해서만 하나님은 그 시대 재앙을 막으시고 멈추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렘넌트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실력과 다른 조건이 있는 게 아니라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이걸 이루셨거든요. 어느 정도냐면 그들의 배경이 노예로 팔려가고 포로로 끌려가고 속국이 되어서 모든 것을 상실한 그 상태에서도 하나님은 이 렘넌트 한 명 한 명 때문에 그 강대국을 뒤집으시고 그 강대국의 왕들을 상대로 승리하게 하시고 오히려 그 적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나님 만드셨어요. 이걸 승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면 서밋이란 표현이 맞겠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능가하고 초월하는 서밋으로 세우신 겁니다. 우리 렘넌트 사역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지금 우리 렘넌트들이 가진 그런 배경이나 영적인 문제가 굉장히 크다는 걸 느낍니다. 왜냐하면
제가 청소년 얘기를 하면 벌써 20년 전 얘기라서 너무 구닥다리 얘기 같지만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중학교 2학년이 되면 굉장히 많은 질문들이 옵니다. 네. 질문이 생겨나거든요. 나는 누구이며, 내가 왜 이 집에서 태어났고 왜 이런 배경을 가졌으며, 이런 질문을 계속하게 되는데, 중요한 건 저 때는 스마트폰이 없었어요. 바로바로 찾아서 뭔가를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계속 고민했어요. 특별히 저는 기도 속에서 또 믿음의 선배들에게 질문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지금 우리 랩런트들은요, 그 자리에서 바로 스마트폰 검색으로 찾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남자친구랑 여자친구랑 사귀면 내가 뭘 해야 될지. 인터넷에 뭐라고 써 있냐면 시간이 지나면 뽀뽀도 해야 되고 키스도 해야 되고 잠도 자야 된다고 돼 있거든요. 초등학생들 중에 성적인 경험을 한 친구들이 15%가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10명 중에 2명입니다. 별거 아닌 것 같으세요? 네. 그만큼 랩런트들이요, 혼자 깊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정말 하나님 자녀가 맞다면 내게 주신 믿음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깊이 고민하는 시간보다요, 스마트폰 보면서 그런가 보다, 오히려 더 매력적인 다른 문화에 더 많이 빠져들고.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요, 미래를 두고 걱정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우리 앞에도 너무 귀하게 우리 고등학교 3학년 랩런트들입니다. 정말 박수 쳐주고 싶은데, 우리 랩런트들이 진짜 고민이 뭔지 아십니까? 지금 당장 수능 시험처럼 보이고 지금 당장은 뭔가 미래에 대한 어떤 준비를 못하는 것처럼 느끼지만, 진짜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로 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중요한 응답들을 이루고 계십니다. 비전 교육원과 비전 어린이집, 비전 장학회,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우리 많은 중직자들, 많은 분들이요, 같이 힘을 모으고 믿음을 모아서 지금 쓰임 받고 계시고, 또 5개 부서를 통해서요, 각 계층의 우리 랩런트들이 그 시간표에 맞는 메시지와 그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교사 선생님들과 담당자들이 많이 헌신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우리 랩런트 미션홈이 세워져서 랩런트들이 24시간 그들의 삶 속에서 믿음을 점검하고 또 다시 그 믿음 위에 자신의 삶을 세우는 그런 시스템들이 세워질 것이고,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주신 미션, 대안학교, 그들의 모든 학업, 그들의 모든 미래가요, 믿음 안에서 그 학업을 통해서 결정지어지는 그런 대안학교도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겠는데요, 중요한 건 그럼 지금 당장 내가 뭐 해야 됩니까? 우리 자녀를 두고 지금 내가 뭐 해야 됩니까? 아마 학부모님들 중에는 그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있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작년에 그렇게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도요, 10대 마약 사범들 중에 10대들이 잡힌 사람들이 450명이고, 추산으로 450명이 경찰한테 잡힐 정도면 보통 10,000명 정도가 이미 하고 있는 거다. 이제는 마약이 외국 얘기가 아니라 우리나라 이야기가 됐고, 어른들 얘기가 아니라 아이들의 얘기가 됐습니다. 예. 이 영적인 문제들이, 시대적인 문제들이 우리 후대들을 어떻게 파고드는지를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렘넌트 운동을 하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냥 우리 자녀만 좋은 곳에 취직 잘하고 결혼 잘해서 그렇게 부족함 없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걸로는 시대 재앙을요, 우리 후대들이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렘넌트, 믿음 가진 이 후대들을 또 세우고 또 세우고, 그 가운데 제자를 찾아 훈련시키고 파송하고, 이 과정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렘넌트 운동이라고 합니다. 렘넌트 무브먼트라고 하죠.
하나님의 응답이 렘넌트들을 통해서요 계속 움직여지는 겁니다. 꿈틀대는 거죠. 근데 이 운동을 지금 우리가 무엇으로 시작하고 준비하고 할 수 있습니까? 지금 내가 고백하는 나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사실. 이게 위기구나, 어렵구나, 우리 렘넌트들이 약하구나 생각하지만 우리가 진짜 할 수 있는 건요, 그리스도의 그 믿음을 지금 내가 고백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많은 믿음이 있지만 수로보니게 여인이 있어요. 수로보니게 여인이, 이 사람은 유대 사람이 아니라 헬라인입니다. 근데 가난하거나 그런 사람이 아니라 부족함이 없는 지식인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사실 우위를 점하고 있는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누가 봐도.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내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라고 얘기하니까, 지금 내 자녀들에게 줄 떡을 왜 내가 개들에게 주겠냐, 유대 백성들에게 줘야 될 그 응답을 왜 내가 이방인인 너에게 주냐, 이 말인 거죠.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얘기입니다. 그때 자존심 때문에 돌아섰다면 그 딸은 귀신 들려서 죽는 거죠. 근데 수로보니게 여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개들도 주인이 던져주는 그 음식을 먹고 자랍니다. 그 말이 뭐냐? 내가 자존심 이런 거 다 버리고요, 내 앞에 계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합니다. 그 고백 앞에 예수님이 역사하셨어요. 그 딸을 치유해 주셨거든요. 여러분과 우리의 후대들을 틈타는 귀신 사단의 세력이요, 언제 꺾이느냐? 우리에게 예수님이 주인 되실 때 꺾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어떤 특별한 응답이 주어지기를 바라지 마시고요,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백부장이 많이 등장하는 사람이죠. 이 사람은 자기 노예로 부리던 하인이 지금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 당시에 중풍병이라고도 불리는데, 이 백부장이 예수님에게 청했어요. 자기 이 하인을 고쳐달라고. 그러면서 가는 길에 고백합니다. 우리 집에 오실 필요도 없습니다. 말씀만 하시면 낫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그분의 말씀이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지를 확신했던 겁니다. 사람들은 필요하거든요. 믿음이 있지만 절차도 필요합니다. 이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필요하고 내가 눈으로 확인되는 많은 것들이 있어야 뭔가 응답 받았다 생각하지만, 사실 진짜 응답은 우리에게 주시는 강단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말씀을 믿으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강단의 말씀에 생을 거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여러분 가보세요. 말씀을 진짜 이렇게 받아 적는 교회가 있습니까? 없다니까요. 왜 받아 적습니까? 그게 생명이니까. 그 안에 나의 모든 일생이 다 있으니까. 백부장은 그걸 알았던 겁니다. 말씀하시면 낫겠나이다. 세 번째로, 이름이 나와 있거나 하지 않지만 아버지라고 되어 있어요. 이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나서 사실 실패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 쫓아보려고 열심히 했는데 결국 안 됐거든요. 근데 그때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이 아버지가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 할 수 있거든 해주십시오 이랬어요. 혹시 할 수 있으시면은 좀 해주십시오. 그 믿음이 얼마나 방해를 받고 있는지 아시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이 진짜로 하실 것을 믿지 않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서도 하나님이 분명히 내 인생을 책임지실 것을 믿지 않는 겁니다. 그때 말씀하셨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분명히 하실 수 있다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말씀하신 거죠. 마지막으로 회당장 야이로입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자기 딸이 죽음 가운데 있었어요. 굉장한 지금 위태로운 상황 속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중에 혈루증 병 걸린 여자를 만나서 그 여자를 치유받고, 치유하는 그 시간까지 또 시간이 지체가 되고, 그리고서 다시 예수님 모시러 가려고 했는데 하인들이 와가지고 딸 죽었습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상심이 크겠습니까? 1시간이라도 1초라도 더 빨리 가서 예수님 만났으면 우리 딸이 살았을 텐데. 근데 그때 예수님이요, 그를 꼭 잡고 뭐라고 말씀하시냐?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세상은요, 끊임없이 우리가 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어떤 조건을 봐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우리 실력으로, 우리가 가진 것으로. 저 엄청난 사람들을 어떻게 상대합니까? 사단에게 쓰임받고 있는 저들을요. 그러나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끝까지 회당장 야이로가 갔을 때 죽었던 소녀가 살아났어요. 딸이 살아났어요. 거기에 보시면 일어났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냥 죽었다가 하면서 이게 일어난 게 아니라 일어나서 펄쩍펄쩍 뛸 정도로 강건한 힘을 얻은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당장 우리에게 주어진 어려움, 특별히 우리 후대들을 두고 기도할 때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갖고 계십니까? 말씀만 하시옵소서.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믿음의 고백을 예수님이 나의 주인, 나의 그리스도, 성령으로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정말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 허준이 교수라고 그 필즈 상을 받았죠. 어젠가요? 그게 수학 분야에서는 노벨상과 뭐 이렇게 맞먹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의 삶의 패턴을 들어보니까 밤 9시에 자서 새벽 3시에 일어납니다. 3시부터 6시까지가 명상 시간이에요. 아무 소리에도 귀 기울이지 않고 명상을 하든지 아니면 조용히 걸으면서 명상 음악을 듣든지, 그 시간 속에서 자기의 수학적인 지식과 재능이 다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네, 저와 여러분이 알다시피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는 모든 집중은 사단에게 집중하는 것이고 귀신에게 사로잡히는 시간입니다. 이 사람은 아직 알지 못하지만 명상의 그 시간은요 100% 귀신이 역사하는 시간이거든요. 그 사람이 아무리 수학으로 날고 긴다 해도 자신에게 주어진 사주팔자 운명 감당할 수 없어요. 시대 재앙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형편과 상관없이 믿음 가진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시대를 맡기신다니까요. 근데 좀 자존심 상하더라고요. 저렇게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 하루에 두세 시간씩 뭔가 집중하는 시간이 있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사실 새벽 기도 한 번 하기도 참 버겁지 않습니까? 물론 그걸 초월하신 우리 기도의 배경들이 계시지만, 여러분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새벽 기도에 도전하시라, 이 말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셔야 됩니다. 그냥 단순히 그냥 새로운 어떤 삶의 패턴에 도전해봐라, 좋다, 습관 들여봐라, 이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기도에 하나님이 시대를 움직이신다니까요. 여러분 새벽 기도 회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결론입니다. 우리가 렘넌트 운동을 한다고 하지만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구하는 것뿐입니다. 새벽기도 나와서도 우리가 할 건 이거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부족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오늘 이들의 고백처럼 믿음이 부족할 때 예수님이 이들을 이끌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끝까지 이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고백하고 믿음의 역사를 보기까지 이들의 믿음을 예수님이 다 컨트롤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귀신 들린 자신의 자녀들이 낳고 후대들이요 회복되어지는 것을 본 겁니다. 진짜 후대 운동은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이제는 우리가 고백해야겠어요. 좀 다른 말로는요 포럼도 해야 됩니다. 물론 자녀들과 대화가 잘 안 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자녀들에게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포럼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자녀들에게 포럼할 게 없다 그러면 새벽기도 자료 나오셔야 돼요. 하나님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포럼할 수 있을 만큼은 하나님 내게 믿음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니면 누가 그걸 주시겠습니까? 특별히 WVRC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까 등록비는 말씀드렸습니다. 3만 원, 5만 원. 우리 모든 전 성도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요. 또 같이 진행되는 것이 홈스테이입니다. 지금 한 50여 명 우리 렘넌트들이 아마 참여하게 될 거라고 예상하는데 50여 명이 우리 중직자들 또 각자의 집으로 쫙 흩어져서 이틀 밤을 보냅니다. 그때 우리 중직자들과 그 집에 살고 계신 우리 중직자들과 함께 만남을 갖고 이런 시간을 갖는 거죠. 진짜 렘넌트 운동의 실제를 맛보는 시간이 될 겁니다. 우리 자녀들은요 뭐 학원 다니면서 뭐 지식을 쌓는 것보다 몇만 배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가치 있는 시간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홈스테이 우리 한승현 전도사님 통해서 제안받으신 분들은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휴가 계획 빨리 짜시고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 기간은 다음 주 한 주입니다. 그리고 2주 후에요 특별 새벽 기도가 있습니다. 특세. 이 WVRC를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전교인. 이 일정도 여러분이 생각하셔서 함께 다 참여해 주시고 아침의 시간에 우리 자녀들과 함께 보니까 뭐 아이들 등교를 지금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한데 괜찮으시면 교회에 나오셔서 등교할 때까지 렘넌트들이랑 같이 밖에서 좀 식사도 하시고 그 한 주만 좀 특별하게 아이들과 깊이 포럼하는 그런 시간들로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는 그 이름 예수를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예수